예수님의 피 다섯 번째입니다. 죽음 대 생명입니다. 이 땅에는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혼적으로 눌리고 육신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됐는데 그 비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산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을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 경배의 영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부어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결합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경배를 식사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화장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성령님께서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혼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멘탈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강해집니다. 감정도 이렇게 시원하게 확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우리의 몸에까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암이 전이되다가도 확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역사란 말이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의 권세가 멈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말씀.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정죄하는데 그 마귀의 입을 확 다물게 만드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사실, 죄책감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게 된다면 마귀의 입을 확 다물게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알지 못하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는 순간에 병마가 떠나가는 시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대 생명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육이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 또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인물들, 다윗 같은 인물들 뭘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 안테나가 천국하고 완전 통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늘 풍성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인데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그 신문을 제가 스크립한 걸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100몇십 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쫙 했는데 그 선교 활동에 있었던 센터들, 그 기지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중심지들과 지금 현대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던 그 현장과 지도 두 개를 딱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물론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미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국을 딱 들어가서 모든 지형지물, 이거 땅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딱 꿰뚫어 버린 겁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중요한 도시 중심으로 쫙 들어갔는데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님은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 뭡니까? 바로 제2sak선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 생명과 사망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제2sak선 사망이요. 우리는 죽어 있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혼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건강히 살아도 육신적으로 아무리 건강히 살아도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다고 사대교회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제 방에 가면 목욕실에 가면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화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면 자랍니다. 죽어있는 화분에 나무에 물을 주면 썩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내스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2sak선 사망인데요,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더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데 풍성히 누리게 되고요, 우리는 영원의 시간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의 개념에 갇혀 있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2018년도입니다. 8월 5일입니다. 이게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영혼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의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납니까? 많은 분들이 죽으면 끝입니다. 뭘 천국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운명 자체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코에 생명의 숨을 푸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 보니까 푸 바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한 이런 바람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아주 멋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유한다면요, 이렇게 코를 딱 대시고 입에 대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푸 하고 강하게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뇌가 작동을 하고 심장이 작동을 하고 장이 움직이고 식도가 움직이고 눈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숨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뭡니까? 인간은 영이 있고 혼이 있단 말이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 몸은 땅의 진흙으로부터 왔잖아요. 흙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혼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 땅의 진흙으로부터 같이 섞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육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영혼육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 많이 가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여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내 자식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순간 영이 떠나버립니다. 자,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좀 있으면 설교 나옵니다만은 피 속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혼적인 생명 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죽으면 사망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피가 굳어버립니다. 혼이 떠나는 순간에 피가 딱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가 굳는 게 딱 보이잖아요. 피가 딱 굳어버립니다. 이미 호흡이 멈추고 피가 딱 굳어버리면 영과 혼은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영과 혼의 운명이 영원하단 말이죠. 신적인 운명이 영원하단 말이죠. 인간은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 위에 가치가 있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실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보통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을 돈으로 파악하잖아요. 은행에서 교회 오면 뭘부터 봅니까? 머리서부터 봅니다. 돈 되는 사람 딱 머리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11조 내는 사람만 딱 봅니다. 그게 은행에서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에서는 뭘 봅니까? 스펙을 쫙 보잖아요. 학생들 스펙 쫙 봅니다. 그 사람 뭘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그걸 가지고 인간을 이게 등급을 매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뭘 봅니까?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영과 혼과 육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만큼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혼은 반역에 감염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 본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고집셉니까? 나이 들면서 고집이 고래심줄처럼 바뀝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죽음의 독이 주입돼 가지고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인간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생명이 없는 인생은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주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다. 지금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지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공중의 권세자문제를 따라갔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자문을 따라갑니다. 본능적으로 마귀에게 이끌리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살과 피를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자살을 합니다. 죽음이 끝납니까? 모든 게 끝납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영이 빠져나갑니다. 피가 딱 멈추는 순간에 혼이 딱 빠져나가 버립니다. 영과 혼은
영원한 운명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셨다가 둘째 사람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니까 시간상으로 마지막 아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달리셨는데 그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모든 악을, 모든 죄의 결과들을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마지막 아담이 아니시죠. 우리가 막 태어나고 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뤘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창세기 3장의 원죄의 결과로운 모든 저주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끝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출현을 한 겁니다. 그 성경에는 예수님을 장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첫아들, 첫째 아들, 장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는 아들, 딸 구별이 없잖아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둘째 사람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살려주는 영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47절입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진흙으로 만들어졌죠. 첫 사람 아담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둘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엄청난 이 비밀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둘째 사람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의 새로운 창조물로 어우러진 이 임마누엘 종족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 영적으로 다 죽어 있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와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영접한 사람은 임마누엘 종족이 되잖아요. 임마누엘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능력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고 벌벌 떱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 얻은 자는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을 통해서 내 혼으로 막 쏟아집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이 막 흐르게 되겠습니다. 성령은 질병을 제어하잖아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내 몸에 활력을 주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 정신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감정에,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활력을 주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게 뭘로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된 존재, 임마누엘 종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속인 집에 여러 명을 가는데 몇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전도사 때 벌써 수십 년 됐죠. 딱 갔는데 저하고 눈 마주치는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분인데 처음 지금 만나는 분입니다. 저보고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 목사 새끼가 오야서 그러는 겁니다. 뭐가 보이는 겁니까? 십자가 보이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팩트잖아요. 저와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임마누엘 종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뭐부터 태어납니까? 머리부터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교회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단 말이죠.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장로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순복음이 됐든 오순절이 됐든 침례교가 됐든 할 것 없이 모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머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앞으로 몸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옛자아는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실 때 우리가 함께 성천한 것이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으셨으니.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앉으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만큼은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거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아무리 주위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영역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은 슬퍼할 수 있잖아요. 괴로워할 수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도 물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같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같이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우시면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딱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주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일으켜진 것입니다.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마음을 두시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귀가 못 건드리는 생명입니다. 저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재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생명만큼은 마귀가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대가를 초과 지불하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훨씬 더 얹어가지고 지불하신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내 같은 것이 뭘 누가 알아주긴 하겠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초과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원칙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생명을 해왔으면 생명을, 그래서 살인죄는 구약 성경에 보면 무조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혼 대신에 혼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생명 대신 생명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할지니라. 신약 성경에 생명이라고 번역된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혼이라는 뜻의 퍼시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조에, 수명이라는 뜻을 가진 비오스,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혼, 생명,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네페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개역개정에는 생명이라고 나오는데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입니다. 그건 뭡니까? 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혼은 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보면 피를 먹지 말라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짐승을 피채 먹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육체의 혼이, 네페시죠, 피에 있음이라. 인간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데 영이 떠나면 숨이 딱 멈춥니다. 영이 떠나는 순간에 숨이 딱 멈춰버립니다. 혼이 떠나면 피가 더 이상 돌지 않습니다. 육신의 혼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이 딱 떠나는 순간에 피가 딱 멈추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한 혼이 다른 혼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한 몫을 그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또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음이라.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옆구리에 창을 가지고 확 찔러버렸습니다. 그 창은 예수님의 오른쪽 폐와 심장을 깨뚫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물과 함께 십자가에서 확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옵니다.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자신의 혼을 바친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혼인데 이걸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초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장에서, 노예 시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는데 생명을 주시고 구속하신 겁니다. 피값을 주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피로 사신 생명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지구상 최고의 VIP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피로 값주고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누구를 주시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 자녀가 3명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부모가 신경 쓰이는 자녀가 누굴까요? 가장 마음이 많이 가는 자녀가 누굴까요? 뭐든지 알아서 할 것 같은 자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잘할 거니까 그냥 마음이 막 갑니다. 근데 그 자녀가 몸이 좀 불편하고 정신이 좀 이상하고 인간관계가 안 된다.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능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부여핀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스펙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다.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시편 130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는 주께 자비와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우리를 구속하시기엔 대가를 초과 지불하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성령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때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나 귀신 들리는 사람들 앉혀놓고 찬양할 때 보혈 찬양하면 꼼짝 못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하면 꼼짝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치유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 혼으로, 우리 육신으로 올 때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이번에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벌러드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 화성이 지금 궤도가 엄청나게 큰데 이게 지구 가까이 딱 붙었습니다. 불화자잖아요, 화성. 그러니까 모든 게 덥습니다. 사는 게 어려워서 심장도, 가슴도 답답하고, 많은 분들이 화성도 가까이 왔고 지구 온난화도 있고 모든 게 덥잖아요. 이때 시원케 되는 생수, 얼음 냉수와 같은 게 언제입니까? 성령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영을 타고 임하시게 되면 내 혼에 활력이 넘치고 내 몸에도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성찬식 할 때 인용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 때문에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진 존재는 온 우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 혼, 이거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란 말이죠. 네페시는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 스스로 존재하는 혼이 아닙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생명을 갖도록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피를 마시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찬식을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로마 시대는 우리 보고 식인종이라고 기독교인들을,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는데요. 그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성찬식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빵을 뗐습니다. 한 빵을 떼고 한 피, 이걸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형제자매가 더 가깝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훨씬 가까운 것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우리가 예수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 버리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온 우주로 방출된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만 한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생명의 채널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채널, 이걸 맞추려면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성찬식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게 뭡니까? 바로 성찬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이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생명 얻은 자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는 양을 완벽하게 인도합니다. 생명 얻은 자가 성령 인도를 받기만 하면,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생명 얻은 자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노후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사역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못 빼앗습니다. 주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은 딱 붙잡혀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 생명 받았기 때문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